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땅과 자손에 대해 약속하셨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첫 단추가 잘 껴졌으면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을 어때요?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참 어찌 보면 짓궂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껏해야 눈앞에 있는 거 보는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입체, 그것도 4차원으로 다 보시고 하시는 분이죠. 이미 다 계획하신 가운데 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때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시험하시기.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시기 위함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살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이제 그래요. 이렇게 이삭이 살아났으면 또 즉각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금세 낳아서 번성에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못한 건지 결혼을 안 한 건지 37세가 되는 즈음에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고 보죠. 못하고 있었다고 보면 답답할 일 아닙니까?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족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인이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와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가 되죠.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또 자녀가 낳아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상태로 몇 해가 지납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 해, 두 해도 아닙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20년 동안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자식이 없는데 우리가 어제 시간이랑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낳았던 것이나 또 이복 형인 이스마엘은 12 형제를 낳아요. 그래서 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이가 없어요. 단순 비교도 아니지만 그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알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약속이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있어.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공식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 삶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또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형통하지도 않아. 잘 되는 것도 없어. 자녀들이나 내 육체나 뭔가 특별하게 남들 앞에 드러내놓고 복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은 후손들은 번창해가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삭은 결혼을 늦게도 했지만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삭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움 중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죠. 간구하다라는 그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간절함, 그냥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금식도 있고 거기에는 날밤을 새는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마음이 찝찝해서 불편해서 하는 그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삭의 주변에 있는 이들의 그 모습과 자신의 처지와 너무 상반된 것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죠. 그러니까 근 20년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초기에는 뭐 자녀 없을 수도 있지, 뭐 조금 있으면 낳겠지. 요즘 사람들은 일부러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결혼해도. 우리는 신혼을 몇 년 지내기 위해서 뭐 몇 년은 자녀 안 낳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60세에 낳았으니까 몇 년을 빼고라도 15년 이상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간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성취되지 않는 듯 보여지죠.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하고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의 성취가 혹 더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더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냥 자연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은총,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간혹 더딜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1년을 기다리기도 해요. 생일 선물.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간혹 약속하신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우리가 쌍둥이가 다르다 뭐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확연하게 다를 수 있을까? 뭐 성격은 이후에도 나오지만 성격 다른 거는 뭐 그렇고 외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27절에. 야곱에 대해서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익숙하다라는 말은 우리 알잖아요. 히브리어 야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몸으로 완전히 습득되어진 그 상태를 익숙하다라고 하는데,
체험적으로 사냥하는 기술이 몸에 배어져서 그냥 너무 능수능란하게 사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에서는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사냥꾼의 삶을 위해서 들에서 주로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순전하다, 평온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인상을 드러내 보이는 에서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의 야곱은 활동보다는 집 안에 장막에서 주로 생활한 거죠. 성격이 전혀 다른, 그렇다고 그러면 생활하는 방식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과 생활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해필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그 두 자녀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사랑해요. 이런 편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편애가 실질적으로 이삭의 가정, 더 크게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하는 28절의 이 말씀은 에서를 더더욱더 활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특성상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 자신을 예뻐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자 함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가 나를 예뻐해, 좋아해 하면 계속 그것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더더욱더 사냥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요. 그러한 모습이 결국 피곤하게 되고 그 피곤함과 굶주림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행태로 드러나요. 우리가 28절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는가? 또 야곱은 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하고 싶었는가? 장막에 거주하면서 집 안에 거주하면서 집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야욕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야곱은. 왜?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엄마가 예뻐하거든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기대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요? 이러한 생각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28절의 이 말씀은 앞으로 이삭의 가문, 이스라엘을 이루려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에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전쟁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구절이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여간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 행태, 그것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형의 비율을 맞추면서 사게 되는 이러한 행태까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약속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너무 분명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또 이런 말씀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이루어짐을 위해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편애가 더 큰 상처와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이고 있는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절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적 장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 외적으로나 또 많은 조건들이 화려하지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로 세우셨다,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라고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교훈과 또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격복된 한 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